오늘은 우리 성경적인 부모 섬김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것 생각할 때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 어버이로 살아오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은 함께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한 마음으로 큰 박수로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한 표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왠지 그냥 가슴이 그냥 쿵 무너지잖아요. 참 감사할 건 많고 우리가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고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참 마음속에 늘상 무거운 짐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십계명과 율법과 법규를 성경에서 주셨는데 주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서 이렇게 됐어요. 뭐라 했냐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고 내가 잘 되리라. 그 다음에 6장 24절에는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갚으시겠다고 이렇게 이제 약속하신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은 내게 행복한 삶을 사는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로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의 모든 법규를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버이,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것은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뭐 이런 것은 그냥 명령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 같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냥 명령으로 반드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에도 10개 계명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10개 계명이 많지 않잖아요. 압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게 계명이 딱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주신 거냐라고 할 때 하나님 주신 것이죠.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나라는 공자의 교육을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공자의 가르침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공자라고 하는 분의 가르침 이전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또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기초가 뭐냐라고 할 때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원칙적인 얘기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늘상 머릿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주 기본적이지만 원칙적인 얘기를 좀 오늘은 하고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그런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째가
불순종의 죄악을 버리고 부모님에게 순종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순종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래에서 이렇게 내가 아래에서 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가 순종합니다. 그럼 두 가지가 합성어인데 하나는 아래에서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듣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낮은 자세로 말하는 부모님의 그 말을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다해서 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때에 더욱더 드러나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사에서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대적하는 일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내 부모에 대해서 너는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러면 그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마지막 시대의 죄악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뒤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성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신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특별히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본성적으로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마음을 갖게 하셨으니 그냥 합당한 거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주 안에서 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부모님이 말씀에 어긋나서 하시면 곤란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니 부모님이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아니 우리 부모님이 인격적으로 높은 경지의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분께 순종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뭘 가리키는가 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뭐냐라고 할 때 부모님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님을 매우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잠언 1장 8절에 보면 이게 지혜죠. 지혜. 잠언은 지혜서인데 지혜서에서 권면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아들이라면 자녀라면 아버지의 훈계 들어야 된다. 어머니의 법 버리지 말아야 된다.
잠언 4장 20절은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잠언 5장 1절에서는 내 아들아 내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잠언 6장 20절에서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고. 잠언 7장 24절에서는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 입의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잠언 8장 32절은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는 뭘 가르치느냐라고 할 때 부모님에게 자녀들이라면 순종하는 것 배워야 되고 순종하는 자세를 늘상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곧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님에게 불순종한다면 반대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불순종한다면 성경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고 계셔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주 엄격해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업신 여기서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온 백성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아멘 약속을 지키겠다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엄격한 거죠.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요 사형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을 쳤다 그러면 이거는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 그냥 사형에 성경에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일지니라. 성경에서는 사형제도가 있잖아요. 성경만이 사형제도가 있는 거죠. 사회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마지막 때 죄악된 사람들의 모습으로 갖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 뭐라 했냐면 이렇게 돼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 최고 형량이죠. 최고 형량. 죄로 말하면 최고 형량이라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악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했는데 이 자녀가 고집이 세요. 반항해요. 그리고 음식을 탐하고 주정뱅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 자녀가 도무지 가정에서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냐면 돌로 쳐 죽일지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아버지의 권위가 얼마나 높은가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사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회와 어떤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연대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회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규율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면 성경에서는 쳐 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1장 21절의 끝부분에 뭐라 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불순종한 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아들은 다윗의 아들인데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권위를,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아버지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지 말고 나한테 재판받아라. 그래갖고 자기가 다 인심을 써요. 인기를 다 차지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형님을 자기가 죽여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인기를 많이 얻어가지고 아버지를 몰아내요. 아버지를 또 어떻게 해요? 욕되게 했어요. 첩들을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이 자기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 떠나게 돼요. 뭘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죠.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강력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순종했죠.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생명을 거둬갔어요. 성경은 전반적으로 뭘 가르치는 겁니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가만히 있지만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아들입니다. 형님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어요.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국무총리가 됐어요. 형제들, 가족들, 요셉은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을 것 같은데 쓴뿌리가 없어요. 요셉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내려오라고, 내가 다 돌보겠다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온 가족들을 다 돌보는 걸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모님에게 철저히 순종합니다. 요셉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특별한 사랑을 받게 돼서 그의 두 아들이 자신의 형제들과 같이 땅을 유산받는 은혜도 얻게 되어집니다. 그 요셉은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제일 첫 번째 형님들이 묻는 거에는 아버지가 잘 계시느냐고 묻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잘 계시느냐고.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는 철저한 부모에 대한 순종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불순종하는 것들이 몸에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기가 참 쉽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죄악된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고, 믿는 분들은 순종하는 자세를 늘상 가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순종하라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가 있습니다. 큰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경하라라고 하면서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6장 2절에서 에베소 6장 2절 그렇게 했는데, 이 공경한다는 말에는 이것도 동일하게 두 가지가 이게 의미가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내가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되냐면 레위기 19장 3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라고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말과 두려워하라 경외하라고 하는 말과는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해도 안 해도 그만 뭐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중요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경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그 전에 그 동물의 왕국 보는 걸 참 재밌게 이게 늘상 봤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왠지 누떼들이 이렇게 막 오잖아요. 누떼들이 그냥 오면은 막 거기서 이제 새끼들을 막 낳잖아요. 낳는데요, 금방 뛰어다녀요. 그 누떼는요 금방 일어나고 막 뛰어다녀요. 그렇게 어떻게 맹수가 오면 막 도망가요. 지금 막 태어났는데. 그런데 제가 그거 보면서 사람은 왜 그렇게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은요 최소한은 걸으려면 돌은 지나가야 돼요. 1년간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누 때는 아니에요. 그냥 금방 일어나요. 금방 일어나요. 네. 또 어떻게 해요? 누 때는 그냥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엄마 다 붙어가지고 엄마 젖을 다 먹고 성장을 해요. 근데 아이는 엄마한테 오지 않고요, 엄마가 일일이 와서 젖도 먹여야 되고 스스로 밥을 먹으려면 한 3, 4년은 키워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짐승보다 훨씬 우리 사람은 부모님의 손과 부모님의 수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냥 성장이 됐습니까? 그냥 저절로 성장되지 않았을 거예요. 부모님의 많은 눈물과 수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도 예외 없이 지금 성장하고 인생을 사시는 분이시라면 어떤 분이 그냥 저절로 뚝 해가지고 성장되신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다 수고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이미 받은 은혜가 많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잊지 말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공경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부모님의 사랑을 비추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부모님의 사랑을 네 가지로 성격을 요약을 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다. 먼저 사랑. 이게 뭐냐면 부모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자기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자녀를 먼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 자녀를 먼저 생각해갖고 본인은 신발은 10,000원짜리 신어도 아이들은 100,000원짜리 사주고 싶은 거죠. 예? 본인은 국밥 한 그릇 먹고 싶어도 밥 말아서 그냥 먹고 싶어도 자녀들은 근사한 데서 대접하고 싶은 거죠. 자녀들은 좋은 옷 입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이 먼저 사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값이 있는데 부모님의 사랑의 값은 어떠냐? 매길 수가 없다. 왜? 모든 것을 먼저 하신 사랑이니까. 두 번째가 한몸 사랑이라 그래요. 한몸 사랑. 이 뭐냐면 만약에 자녀가 팔을 다쳤어요. 그러면 내 팔을 다친 것 같이 아파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무슨 병이 걸렸다 그러면 내가 대신 병에 걸려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몸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한 몸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불변사랑이죠. 불변사랑. 자녀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자녀의 말하자면 환경과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가끔 버리는 어머니 있다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부모님들에게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나 주소 몰라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왔는지 나도 잘 몰라요. 전혀 자기 자녀에 대해서 해가 될까 봐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죠. 그냥 자녀를 보면 그 높은 지교에 있어도 그냥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자녀가 그냥 지금 뭐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냥 부모 눈에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 아이고, 밥이나 먹었나?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겠나? 뭐 부모 눈에는 항상 그냥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아무리 강하게 해도 소용없는 거죠. 부모님 눈에는 말이죠.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는 여인이 어찌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부모님은 잊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섬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언급을 하셨어요. 잠언 28장 7절에 누든지 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거니와 방탕한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자니라. 잠언 23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로운 자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리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즐거워하며 너를 낳은 여인이 기뻐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두 가지로 압축되는 거예요. 이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방탕하지 않는 아들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려면, 공경하려면 방탕한 아들 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법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즐겁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기 원해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님의 공경이 시작된다. 뭘 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거리가 되는 자녀가 돼서는 안 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섬겨야 되냐면 또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 돌보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본이 나와요. 예수님의 효성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30세가 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냐면 아버지 어머니를 도와서 가정에서 목수의 일을 했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기잖아요. 얘 내 어머니다. 네가 이 마리아를 만약 어머니를 섬겨야 된다. 효성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은 어떠냐라고 할 때 육신의 어머니지만 그렇게 섬기시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하여금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분이에요? 그러면 믿음 생활에 첫째가 있다. 그 뭐냐면 가정에서 먼저 부모님에게 효성을 보여야 된다. 부모님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1번이 뭐예요? 용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용돈. 용돈이 1번으로 필요하다 그래요. 참 우리가 용돈 드리기가 어렵죠. 사는 게 너무 우리가 어려우니까 우리 삶이 참 녹록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경제적으로 용돈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요, 기름이 없으면 어때요? 마음이 쫄려요. 빨리 기름을 넣어야지. 그런 마음을 사시잖아요. 그죠? 운전하시는 분은 다 그런 마음이에요. 부모님이 주머니에 용돈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쫄리게 사시겠어요. 예. 성경에서는 경제적으로 필요를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그 세 번째 뭐냐면 이제 구체적인 섬김의 방법이죠. 하나는 부모님과의 관계의 기쁨입니다. 이런 얘기죠. 부모님 세대에 주제가가 있대요. 제가 책을 보니까 거기 나와요. 노인 부모님들의 주제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외롭게 사신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근데 이 외로움을 달래주려면 전화 한마디, 또 얼굴을 한번 보는 그런 시간들, 또 뿐만 아니라 친밀한 만남이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어머니가 늙을 때에 업신여기지 말라.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구체적으로 잘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부모님의 섬김에는 약속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래하면 내가 잘되고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요, 연관성이 있어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축복으로 잘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때예요. 광야 생활.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말하자면. 그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잘되게 해야겠다. 이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에베소 6장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은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잘되게 해줄게. 너의 계획 속에, 네가 하고자 하는 일들 속에, 네가 머무는 장소 속에 내가 그냥 잘되게 해줄게. 하나님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했어요. 누가 갚으시는가? 하나님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갚느냐라고 할 때 내가 잘되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수하겠다라고 하죠. 장수하겠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좋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받아 누려야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흙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말은 사실은 미천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미천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에게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꼭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요, 그런 내용을 봤어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자식들이 오래돼도 잊지 못하는 것이 부모님의 큰 상처를 받으면 잊지 못한대요. 그거를 부모님도 잊지 못한대요. 늙어도 그걸 잊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너무 깊은 상처를 주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고 그 상처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지나치게 분이 나고 지나치게 마음 상처가 되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녀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100세 시대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날들이 길고 내가 잘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장수라고 하는 것이요, 100세 시대니까 와닿지 않아요.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 이 당시에는 그냥 60세 써도 말하자면 장수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약속하는 거죠. 오래 살게, 건강하게 살게 한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날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그러면 나부터 바로 사셔야 되고요. 내 부모님에게 어떻게요? 경제적으로 도움도 주시고 관계도 기쁨의 관계로 개선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첫걸음을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잘 되고 또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